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반가운 인사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팔속 식구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권속들, 안나 예배실, 또 행복한 예배실, 또 영유아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어린 심령들까지도 주님이 예배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며 또 성찰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매 순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또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고 판단이고 또 그러한 언행일까라는 그런 이야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나는 과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 믿음으로 사는 모습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주목하고 또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매 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늘 소통하는 그러한 자세,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딱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에 딱 나가는 순간 주님 다음 주일날 봬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또 그것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 커요. 그 당시는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지만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재는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불기둥과 같은 거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름기둥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아마 다 다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도 그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나침반을 잊어버려서가 아닙니다. 불기둥을 잃어버리고 또 구름기둥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갔을 때
그들에게는 불기둥이 보이지 않고 구름기둥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멈추는 거죠. 멈춰서 구름기둥을 찾아야 됩니다. 멈춰서 불기둥을 찾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성찰하시고 늘 질문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주변이 다 편하고 그거 아니에요. 반대로 앞이 콱콱 막히고 되는 일이 없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망가지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눈길이 주님께 머물러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때로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내 눈길입니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죠. 그런데 그곳에 이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 동생의 아들입니다. 동생이 죽어서 그 어린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시일이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살림도 커졌고 롯의 살림도 커졌어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들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하고 나는 이제 따로 헤어져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동쪽으로 갈 것이다. 그때 이 롯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니까요, 동쪽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처지가 파랗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그런 냇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서쪽을 보니까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광야예요. 물도 안 보입니다. 푸른 초장도 안 보여요.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런 가시덤불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롯의 판단은 바로 뭐냐? 보기에 좋은 겁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 편안해 보이는 것들. 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거를 택하는 그런 롯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큰아버지,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젊으니까 큰아버님이 그리 가세요. 저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나름대로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롯은 그만한 도량이 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붙잡았고 그것을 택하여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세속적인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망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판단을 그는 갖지를 못했다. 그것 때문에 롯은 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흥하고 또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주역으로 남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판단과 기준이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이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거기에 믿음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많은 물질을 갖고 또 편안하게, 안락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달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도 잘 아시죠? 요셉에 대한 성서의 그러한 이 소개는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기 불쌍하니까 마른 운물에다가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유다가 불쌍하니까 몰래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살려줬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겁나니까 그냥 종으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돈을 받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 좀 똑바로 살아라. 야가 빠지게 좀 살아라. 아마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성공자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리고 또 잘 산다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잡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끊임없이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기준이고 잘 사는 것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를 통하면서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에요. 모든 세계의 중심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되고 로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그런 꿈과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응답까지 잘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다시 말해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재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재판을 받은 분들은 아마 재판관, 판사의 그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재판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해요. 그냥 그냥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야 겨우 들릴 듯 말 듯. 그것도 권위래요, 권위. 그런데 그런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여러분들 그 얼마나 엄숙합니까? 재판관의 말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징역을 10년 하면 10년 징역 살아야 돼요. 무죄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벌금을 1,000만 원 내라면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렇게 엄격하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이러면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벽이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회칠한 벽입니다. 회칠한 벽이 뭔지 아시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돌무덤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 무덤에 돌을 갖다 막아놓고 그 돌에다가 하얀 회칠을 해요. 그곳에 무덤이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에는 하얀 회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회칠한 벽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은 위선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간이 부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전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저 사람 감옥에 가도 그럼 감옥에 가야 돼요. 저 사람 채찍 10대 때려, 그럼 채찍을 10대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당신 위선자야, 당신은 사기꾼이야,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자리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자리에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결이 뭘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느님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겁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살아온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불의한 이 대제사장 앞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권력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마주한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서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맨날 이야기해도 이게 내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란다고 여러분들 걱정이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이게 내 의지와 결심과 내 어떤 그런 내 삶의 그러한 의지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마주하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때, 바른 양심을 살 때 우리는 이렇게 불의 앞에서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판단하는 것, 예수님 마음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는 대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5번 나옵니다. 45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스톱,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눈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주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닙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에요. 운전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매 순간 주님의 지시하심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24시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365일이 그분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은 나보다 뛰어난 분이시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이 응답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그분이 하라고 그러나 응답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분의 응답을 받고 말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역사하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내지르고 나서 이상하네, 이거 안 되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시행하는 그런 첫 단계부터 주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의 실수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갖다가 인도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예, 분명해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편안하게 그곳에 가서 무사히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가 좀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나? 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수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그리고 로마까지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 참 신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느냐?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니까 어떠한 그런 이점들이 있었습니까? 죄수로 끌려가니까는 로마의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로마의 고관 대적들을 만납니다.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권력자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왕의 눈에 어긋나, 황제의 눈에 어긋나가지고 감옥에 끌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 놓고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의 신분으로 만나려면요, 꿈도 못 꿔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나가서 그들이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갖다가 해치려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갔습니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갔어요. 왜? 죄수기 때문에. 죄수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다 모금을 하고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이 듭니다.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리고 사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위협도 잘 막아주는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좀 미리 막아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게 합니까? 이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이런 어려움, 핍박과 고난이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는 한 발짝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좀 결기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좀 결기, 그런 간절함.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어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잘 구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을 보러 강원도에 놀러 가고 또 저기 먼 곳까지 관광을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수원 하늘에는 그런 별들이 없나요? 있습니다. 단지 안 보일 뿐이죠. 왜 안 보일까요? 불빛 때문에 안 보여요. 이런 불빛 때문에 찬란한 이 우주의 별빛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내 욕구와 내 탐욕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움켜쥐고 살다 보면요, 안 보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놀라운 능력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거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놓고 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의 삶을 움직여갔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